네, 우리 성도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각 가정에서도 이렇게 평안하게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뵌 지가 너무 오래돼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많이 뵙고 싶고 또 그립고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그래도 뭐랄까요, 방역 지침이라고 하나요? 그 어떤 집합에 대한 그 기준이 조금 완화돼서 오늘 예배당에 전에 오시지 못하셨던 성도님들도 또 몇 분 와 계셔서 또 반갑게 뵙습니다. 그 성도님들 얼굴이 좀 궁금해서 지금 막 제가 올라오기 전에 줌을 저도 한번 들어가서 그 줌에 들어와 계신 성도님들 좀 이렇게 얼굴들 뵀습니다. 저는 보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화면을 꺼놓고 있었고, 물론 이제 유튜브에서도 또 함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줌에서 이렇게 화면을 켜고 함께 이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이렇게 제가 뵈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감사가 되고 또 감동이 됐습니다. 특별히 뭐 가정 단위로 함께 그 카메라 앞에 모여 앉으셔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시는 그런 모습들 잠깐만 봐도 참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꽤 오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코로나가 빨리 벌써 이제 1년 6개월이 넘어가는 그런 시간인데, 이게 참 두려운 것은 그냥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냥 이제 코로나도 이제 익숙하고 뭐 코로나가 익숙한 건 뭐 그렇다 손 쳐도 코로나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제 새로운 어떤 교회 생활이랄까요? 새로운 어떤 교회에 대한 우리의 어떤 새로운 방식들이 편리한 면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마땅히 활용할 면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이것이 그냥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여기에 익숙해지고 또 별다른 이제 생각이 없이 또 이렇게 좀 느슨해지는 그런 저 자신이 될까봐 또 저희들이 될까봐 좀 두려운 마음들도 있습니다. 더 특별하게 주님이 항상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또 이와 같은 때에도 우리에게 합당한 또 꼭 필요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 또 피차 또 이렇게 은혜를 서로 끼쳐 주시고 또 참 은혜가 계속 우리를 이렇게 강건하게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8월 8일입니다. 그리고 어제가 그 절기상 8월 7일인데 이제 어제 절기상 입추였다고 하더라고요. 입추요. 예. 별로 입추 같은 날은 보통 잘 기억 속에 있지 않은 날입니다. 뭐 여름에 굳이 기억하자면 뭐 복날쯤은 기억은 해도 복날에 그래도 좀 뭐 이렇게 좀 몸보신 좀 해야지 이런 생각들로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는 유난히 그 계절이 좀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더워서 7월이 특히 너무 더웠죠. 그래서 뭐 가물기도 하고 또 습하기도 한데 비는 많이 오지도 않고 뭐 또 오면 또 확 또 소나기로 퍼붓고 뭐 이런 날들이 있었고, 그 뒤로 좀 무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래도 희한하게 또 입추라고 참 또 감사하게 요즘에 아침 저녁에 바람이 좀 선선하게 부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나요? 감사합니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렇게 창문을 열고 이제 자는데 그 창문이 그 발 쪽으로 이제 창문이 나 있는데 새벽녘이 되면 이제 발가가 이렇게 간질간질해요. 이렇게 그 바람이 좀 서늘서늘한 바람이 그래도 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참 이게 참 신기하다. 이 계절이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이런 절기, 때, 뭐 연한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이런 이상기후 때문에 조금 달라지고 약간의 변화가 없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이 자연의 질서가 또 운행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또 동일한 소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우리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나 우리들의 반응 때문에 더러 좀 지체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좀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 계절이 또 시간이 그런 것처럼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그대로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이제 자연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훈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까 예배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마지막 부분에 예배를 함께 또 감사 기도를 드려주셨는데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감각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예상과 조금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밤사이에 아침을 만드시는 것이고 여름 때에는 또 가을을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을 벗어나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일을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그냥 할 도리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 1장을 좀 펴주시면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 이 시대 어떤 이런 시간 속에서 자신들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한 사람들, 한 사람 또는 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과 교제를 나누면 좋을까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전에도 더러 이 본문을 어디선가 또 우리 또 성도님과 나눴던 기억도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요즘 같은 때에 저 자신도 이런 삶이 좀 사모가 되고 또 우리가 이런 삶의 어떤 도전 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강권하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4절까지만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한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조금 더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기사를 이 누가가 꼼꼼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약속하신 그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 나시기 전에 또 주님의 때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와야만 했던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고 또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안내해야 했던 이 약속된 또 한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근데 이 기록을 누가가 하면서 누가는 참 이렇게 꼼꼼한 사람이죠. 아시는 것처럼 직업적으로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더러 계시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이제 의사들이 성격이 많이 꼼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꼼꼼한 걸로 특별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워낙 조금의 어떤 실수가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낳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누가도 처음부터 이 누가복음을 쓸 때부터 나도 자세히 미뤄 살폈고 이 일들을 너네 차례대로 써 보낼 것이고 또 그래서 더 확실하게 이 데오빌로 각하로 하여금 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라는 목적으로 아주 세심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이 출생에 대한 기록이 사실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누가가 이와 같은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록하면서 빼놓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보통 그냥 읽고 지나가는 1장 5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출생하던 그 당시에 왕이죠, 왕. 유대 왕 헤롯 때. 이 왕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때도 역시 아직 있었던 유대 왕 헤롯 때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 이것이 이제 상당한 배경이 되는 것이죠. 저는 유대 왕 헤롯 때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우리들의 시대, 지금 우리의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랑 많이 겹쳐 보이는 것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 사실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래로 제대로 된 왕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BC 536년, 586년,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후로 사실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이 가문에서 약속된 메시아는커녕 다윗의 후손을 따른 왕이 정식으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유대의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인 게 왠가 하면은 이 사람은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혈통으로 따지면 에돔 족속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혼혈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아주 눈에 둘 가치가 없는 전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유대 왕이 지금 헤롯이라고 누가는 또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짜 왕이에요. 참된 왕이 아닙니다. 이 이두메 사람, 이 에돔의 피가 섞여 있는 이 이두메 사람 헤롯은 권력욕이 아주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로마에게 잘 보여서 이 자기의 지배권, 통치권을 획득하려고 했었고 마침내 그것이 정치적으로 계산이 잘 맞아떨어져서 로마가 나름대로 정식으로 이 유대의 왕은 헤롯이라고 인정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가 여기 지금 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 또 헤롯은 또 성격이 대단히 잔인하고 권력에 눈이 어둡고,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며 이런 전혀 그런 걸 돌아보지 않는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아내도, 자기의 장모도, 자기 아들들도 그냥 막 죽여버리는,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또 일종의 그런 과대망상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내 자리를 노린다. 이 아내가 지금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자기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죽였다. 그런 잔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자신의 어떤 왕으로서의 정당성이 약하다 보니까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해서 그랬는지 그가 이제 좀 쇠락해 있었던 수룹바벨 성전,
BC 516년에 완공되었었던 그 성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당시에도 아직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이 바사 제국을 거치고 페르시아 제국을 거치고 헬라 제국을 거치고 로마 제국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성전이 더럽혀진 때들도 여러 번 있었고, 어쨌든 그 쇠락한 이 성전을 좀 보수하겠다, 이런 이제 뜻을 품고 대대적인 성전 공사를 BC 20년, 그가 재위한 지 한 20년 좀 못된 때에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주님 때에도 있었던 그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아직도 그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46년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이 성전이 너무나 화려해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이 성전을 가리켜 보이면서 주님,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나름대로 또 우리 이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 많이 혹하니까 그 성전의 화려함이 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어떻든 그것이 여전히 이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건축 사업을 아주 좋아했던 여러 도시들도 많이 세우고, 오늘날 뭐 신도시 같은 거죠. 신도시 세우고 높은 건물도 세우고 또 특별히 이런 성전을 세워내고. 그래서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화려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솔로몬 때에도 이 성전을 보려고 외국에서도 많이들 왔던 것처럼 이 헤롯 성전도 아주 상당히 화려한 그런 이제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 겉으로는 그럴싸한 것이죠. 겉으로는 왕이고, 겉으로는 성전을 세워놓고 아주 화려하게,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있었고, 얼마간 또 이 사람들도 이 권력에 붙어가지고, 특별히 이 성전이 가리키는 이 이스라엘 종교,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정체성, 유대교죠, 유대교.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있었던, 그 종교의 중심에 있었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특히나 이 이제 헤롯에 빌붙어가지고 여러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래 기대하셨던 그런 성전으로서의 기능,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그냥 그 권력에 붙어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헤롯 때입니다. 그래서 정통,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읽어왔는데, 실제로 주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실 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에 그 제사장의 직무를 맡게 될 자손 레위 지파는 사실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사독. 왜냐하면 이미 그때 에스겔 때에도 이미 많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할 때 다 백성들을 따라서 같이 우상을 섬겼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미 그때에도. 그런데 사독 제사장과 그의 후손들만이 이 백성들을 따라가지 않고 이 직분을 지켰다, 이런 표현이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아마 44장인가 거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이 새 예루살렘에서도 그 제사장의 직무를 할 그런 정당한 자손이라면 사독 자손인 거죠. 그런데 이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전혀 그런 면에서도 전혀 그 정당한 후예가 아닌, 권력에 붙어서 헤롯이 세우든지 폐하든지 하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 당시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해에는 대제사장이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야바보다 더 힘이 있었던 사람은 그의 장인 안나스라는 사람이라고 같이 묘사가 되고 있죠. 요한복음 18장이에요.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뜰에서 재판이 벌어지기도 하고, 엄청난 종교 권력이었어요. 그 사내들인 70인들의 어떤 우리나라 좀 국회 같은 것이죠. 그 사내들인 회의의 회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헤롯 때는 근데 전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법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이 지배하는, 권력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이 유대왕 헤롯 때라는 이 말에 함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주 정치적으로 우리 아주 어려웠던, 아주 어두운 그런 시절인 것이에요.
왕이라고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라는, 또 성경에서 이 약속되어 있는 그 왕이 아니라 가짜 왕이 서 있고, 이 왕은 어떻게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만 절치부심해서 죽이는 일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도 동방박사 이야기를 듣고 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을요. 또 종교적으로도 아주 어두운 그런 시절입니다. 게다가 아시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까지 우리가 보통 말라기가 성경의 구약성의 마지막 책인데, 이 말라기가 보통 BC 430년대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례 요한의 탄생, 우리 주님의 탄생과 비슷할 텐데 한 BC 4년 이 정도 되는 것이죠. 한 400년 좀 넘는 기간 동안 또 이 이스라엘에는 이 묵시가, 이상이,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것이죠.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행한다고 전혀 이런 어떤 이 하나님의 법도에 관심하지 않고 그냥 오직 권력이, 힘이 그들의 신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도 변질되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고, 화려하면 그만이고, 멋있으면 그만이고, 힘 있으면 그만인 그런 아주 어두웠던 시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예요, 시대. 꼭 마치 이런 시대는 그 옛날 이 이야기를 너무나 흡사한 이야기들이 구약성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자한 경건한 가정, 이를테면은 한나와 엘가나 같은 경우, 그 시대로는 아주 비슷하죠. 그때도 역시 이스라엘에는 그때 이상이 흔하게 보이지 않았던, 엘리의 눈은 어두워가고, 그런 어떤 영적으로 아주 암울한 분위기와 꼭 닮아 있었던 때입니다. 별로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1장 5절에 이런 이제 배경이 유대왕 헤롯 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 그의 이름은 사가랴라는 한 남성입니다. 한 50은 좋게 넘었을 법한 그런 남성입니다. 50 이상이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 1장 7절에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는 사실은 거의 출산의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그런 나이를 보통 암시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나이가 많은 것이죠. 한 50 정도? 또 이 제사장들이 30세에서 50대까지 섬겼다고 할 것 같으면은 조금 거의 50에 가까운 그런 나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사가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그 가정도, 그 부부가 같이 소개되는 것이죠. 이것도 보실만 합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이 엘리사벳입니다. 그 인물 소개입니다.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론 자손 엘리사벳. 물론 평범한 그냥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지금 이 소개만으로도 충분히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뭐냐면요, 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결혼의 범위, 결혼의 어떤 법도 테두리를 잘 지키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 백성들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백성들의 인도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으로서, 레위기 21장인가요? 거기에서 정해진 대로 이 깨끗한, 정숙한 그런 여인을 얻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그래서 또 오늘날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경건한 가정. 결혼 자체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건한 거룩한 테두리 안에서 결혼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 또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을 아내로 얻었던 이 아비야 반열의 이 사가랴. 아마 일찍 결혼했을 거니까 지금 결혼 생활을 보통 한 3, 40년 이상 지금 해오고 있겠죠. 그런데 6절에 더 아름다운 표현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항상 성경은 이와 같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암흑한 시대에, 아주 어두운 시대에 희한하게도 모두가 다 어두워져서 어둠이 다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 어둠이 우리 삶에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어둡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약해 보여도, 적어 보여도, 엉성해 보여도 별들이 아주 가득하진 않지만 희한하게 그래도 빛을 지니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항상 있어 온 것이죠. 뭐 그것이 이제 구약성경의 뭐 남은 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 짧은 말들이 큰 울림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부부로 치면은 여기 부부 더러 앉아 계신데 되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집도 그렇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믿음이 더 좋기로는 종명제님 여쭙지 않아도 그런 것이죠. 믿음이 더 좋기로는 보통 자매님들 되게 우리 이 남편들이 이 자매님들의 믿음을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또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좀 다른 것이다. 뭐 어쨌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그 참석하시는 분들이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또 교회 활동을 가만 봐도 또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매님들의 헌신이 사실 두드러져요. 성경에서도 그런 여인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향유옥합을 부었던 그런 여인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다 떠나갔는데 그 십자가 곁에 몇몇 여인들이 서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근데 참 이 말씀이 참 저한테 도전이 되고 참 좋은 것은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그리고 그냥 남들 보기에 그냥 보기 좋은 남들 앞에서 그냥 잘 보이고 교회 올 때만 좀 이렇게 좀 보이고 줌 켜서 좀 이렇게 좋게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 앞에서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마도 이들 부부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랬지도 몰라요. 이들 부부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람들이 그걸 아마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눈이 어두웠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거꾸로 더 어리석다고 비난받았을지도 몰라요. 이와 같은 시대에 아유 뭘 저렇게까지 뭐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칭송을 하기보다는 그냥 아유 저 사람들 아유 뭐 한다고 하는데 자식도 없고 뭐 되는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사람들 눈에는. 근데 이 말씀이 참 좋은 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또 거꾸로 말하면 그러면은 설령 남들이 우리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한테 큰 위로도 되고 소망도 되고 또 우리한테 도전도 되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쉽더라고요.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인다는 거? 이건 커다란 도전이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들이 물론 그걸 뭐 알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했겠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뭐 계명과 규례를 같은 것을 이제 좀 다르게 표현했다고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계명은 좀 더 도덕적인 면, 어떤 삶의 어떤 인격이나 도덕적인 면이라면은 여기 이제 그 규례는 특별히 어떤 이스라엘에 지켜야 될 어떤 그 정결 예식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식들이. 어떻든 간에 이 계명과 규례대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이들 부부를 그려보실 수 있겠습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삶의 태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인식, 그런 믿음, 그런 것들이 깔려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려봐요. 이 부분은 어떤 평소에 이 한 장면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평소에 이들 부부는 어떤 대화들을 주고받았을까? 자식은 없는데 이들이 이렇게 그 성전에 와서 봉사하는 게 고작 1년에 2주 정도입니다. 2주 정도. 그 반차를 따라서 24 반열이 있고 2주씩 해서 48주가 되는 것이죠. 남은 한 4주 정도는 그 뭐 우리 유월절이나 또 뭐 오순절이나 초막절 같은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또 이렇게 제사장들이 다 나와서 그때는 섬기는 것이고요. 그 2주만 성전에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 제사장이니까 그래도 아마 그 마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겠죠? 또 마을의 어떤 지도자로서 뭐 장례를 집례하기도 하고 뭐 결혼식에 가서 또 주례를 하기도 하고 아마도 어린아이들을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자식이 없었던 만큼 누가 태어나면 찾아가서 축복해 주기도 하고 여기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름들도 지어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그런 삶은 그들의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들은 어떤 대화들을 주고받았을까? 성도님들 부부간에 어떤 대화를 주고받으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그냥 대화를 보면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고 듣고 뭐 경험한 것들이 보통 대화의 주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TV 드라마 많이 보는 애들은 드라마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보니까 예능 프로 많이 보는 애들은 뭐 만나면 예능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 생활들을 좀 헤아려 보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도님들의 대화의 많은 그 내용들이 아마 가족일 것 같아요. 가족. 뭐 부모님이 됐든 또 자식들이 됐든 형제지간이 됐든 일단 가족은 우리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기를 바라는 것인데 성도님들 얘기 많이 하십니다. 성도님들 얘기. 그 왜 그러는 건가요? 그 성도님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니까 우리 생각 가운데 많이 있으니까 아무개 성도님 잘 계시나? 그 형제 어떻게 직장이 어떻게 됐나? 그 자매님 건강이 어떻던가? 뭐 이런 얘기들 주고 받으시지 않습니까? 보통? 물론 그리고 또 올림픽 얘기도 하고 뭐 하겠지만 그들의 일상이 참 어땠을까? 이런 이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는 말은 이 2주간의 제사장 이 직무를 행하는 그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뭐 행동, 뭐 규칙을 잘 지켜서 의인이라기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비슷한 시대에 또 이런 의인으로 빛났던 구약의 인물 있지 않습니까? 노아요, 노아. 노아 때는 더 심했죠. 여기 헤롯이 유대왕 헤롯 때라고 되어 있는데 노아 때는 온 세상에 그냥 죄악이 관영했던 때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노아를 가리켜서 창세기 6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동행. 그 앞서 노아 앞서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그 창세기 5장에서 에녹도 그랬죠. 에녹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에녹이 특별하게 무슨 일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가정생활 아니겠습니까? 가정생활.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에녹도 그랬고 노아도 그렇고 여기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우리가 그랬을 것이라고 그려지는 것이죠. 이런 부부, 이런 사람들을 많이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얼마나 큰 교회의 복이 될 것이고, 이 교회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노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들의 손에 달려있는, 전혀 그들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지만 노아는 인류를 보존하는 그런 막중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냈고,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전혀 그들에게 이제 소망이 없다고 여겨졌던 그때인데, 그런데 이들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나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젖히는 그런 위대한 일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건한 가정을 갖는다는 것, 또 우리가 이런 경건한 가정이 된다는 것, 또 우리 교회가 좀 넓게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이런 경건한 어떤 사가랴 엘리사벳 같은 우리들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꿈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그런데 7절, 8절을 좀 이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의 삶의 두 가지 모습이에요. 7절은, 6절은 아주 이제 그들이 높아진 것이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해. 그런데 7절에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일 텐데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 어둠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누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게 그대로 우리가 바라는 이 현생에서의 모든 삶의 축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잘 믿는데도 아플 수가 있고, 주님을 참 사랑하는데도 삶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고, 가정이 불화가 생길 때도 있고, 원하는 자녀가 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자녀 문제로 고심이 클 때도 있고, 이런 모습이 7절에 하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지만 그러나 잉태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근데 8절은요. 그러면 또 그런데 사가랴는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들의 삶에 이런 고난이, 예기치 않은 고난이 있는데, 그런 어둠이 있는데, 또 한 면은 뭐냐면요, 그들의 고난이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저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중심이 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구하고, 우리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잉태를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삶의 한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실족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럴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요. 참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에 닥치는 이런 고난이나 어두움이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또 우리의 예배,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거기 우리가 많이 속아 넘어가요.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의 일상이 포기가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포기가 돼요. 너무 이게 힘겹게 느껴지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잉태를 못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나이는 많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무슨 바람이 있겠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놀랍게도 8절에 사가랴는 여전히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합니다. 그리고 누가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어디서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 앞에서요? 이 하나님 앞에서. 두 번 지금 이 부부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에는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래, 다 알지 못해도 우리보다 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그래, 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지. 그래, 이 땅에서 또 지금은 좀 힘들지만 또 모르지,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위로부터 돋는 해를 주실 수도 있겠지. 그들 삶에 한 30년 이상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들의 이 결혼 생활에 이 수십 년의 삶의 결론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쭉 살아온 삶들을 돌아볼 때, 또 살아갈 삶들을 우리가 내다볼 때, 결국 우리 삶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또 너무 못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중에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뭐 때때로 우리가 좀 넘어질 수 있고 때때로 주저앉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행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삶의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단이 여기 특별히 한 가정인데, 사단이 특별히 관심하는 이 대상이 가정과 교회거든요. 가정을 수없이 공격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의인의 쉬는 처소를 허물려고, 그 잠언 말씀이에요, 그죠? 의인의 쉬는 처소를 허물려고 아주 대적이 그냥 사단이 호시탐탐 항상 우리 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져요, 때때로. 근데 제가 이제 그 잠언이 24장일 텐데요. 한번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24장에.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왜 이런 일들이 없었겠어요? 왜 이런 마음의 시험과 어려움과 뭐 이런 어떤 낙담과 이런 것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24장 15절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 잠언 24장 15절.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할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의인의 집을 엿보는 악한 자가 있고, 그의 쉬는 처소, 우리 가정이잖아요. 우리 가정을 허무는 그런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도 그렇고, 형제 관계도 그렇고,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참 흥미로운 게 16절 말씀에 이어지는데, 이게 뭐 잠언 말씀이 꼭 문맥이 아주 있지는 않지만, 근데 이건 참 흥미롭더라고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어디서 가장 많이 넘어지나 봤더니만 저는 가정에서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회사에서 우리 그렇게 실수 많이 안 합니다. 다 나이스하게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고려해서 싫은 소리도 너무 싫지 않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실족하는 경우는 사실 정말 드문 경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더더군다나 교회는 그런 일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넘어지고 나 뒹굴어지고 막 떼굴떼굴 구릅니까? 가정에서 그러지 않아요? 가정?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참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왜 이런 넘어짐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다.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할 일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다시 또 살고, 자매님들은 부부 싸움이 때문에 좀 마음이 어려워도 또 자식들 위해서 또 밥을 하시는 거잖아요. 남편을 위해서는 안 하실지 몰라도 하시고 또 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속이 뒤집어졌다가도 또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그냥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누가는, 또 성경은 그가 하는 이런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지금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 우리말 번역이 좋은데 8절에 마침 거룩한 순간이 언제 열리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함을 경험하는 때가 언제인가. 어떤 특별한 어떤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사가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냥 일상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때, 그때가 마침이에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뭐 때가 되면 되겠지, 아직 때가 아닌가 봐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항상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여쭈니까 때와 기한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야. 그런 핑계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그런 핑계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차례가 되면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때가 마침입니다. 우리 룻기에서 많이 나오죠. 마침, 우연히,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때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지금 때를 탓하고 있으니까, 이 시대를 탓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면도 뭐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이때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때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거기에 주의하고 주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줌 켜도 물론 다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화면들 많이 끄신다며요. 뭘 하시는지 뭐 알 수가 없죠. 물론 거기 계시니까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때라 할지라도, 유대왕 헤롯 때라 할지라도 살고 있는가? 또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중년의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가 얼마나 참 사모가 되는지, 그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였을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면 얼마나 서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가까워 있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 가까워지냐면요, 각자가 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 가까우면, 주님께 가까이 오면 우리가 서로가 가까워집니다. 모든 관계가. 그 어느 분이 그렇게 빗댔죠. 그 뭐 바퀴에 가운데 이제 중심이 있고 창살, 이게 살들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살들은 거리가 멀죠. 중심에 가까울수록 살들이 가깝습니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을까? 때때로 무지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겠지만, 또 눈물로 많은 기도를 올렸겠습니다만, 또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특별히 예배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들이 제사장이었다는 것,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다는 것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했다는 것,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우리 맡은 직무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기본적인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역시 똑같이 이 사가랴와 같은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받고 있는 것이죠. 그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분의 통치만을 바라는 거룩한 나라로, 그분의 어떠하심을 만방에 드러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분이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또 그분이 소유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의 소유를 삼을 수 있는, 다른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직무예요. 그게 우리의 직무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마다 하나님의 마침,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우리의 평범한 시간에 접촉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거룩해지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유대왕 헤롯 때라 할지라도 이것을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 이것으로 또 우리가 핑계 삼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이 주의 이상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한테 처음 들려주는 말, 400년의 침묵을 깬 첫 마디는 그래서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또 여전히 이 때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이런 이 사가랴처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는 말을 저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하나님의 가정인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어떤 또 일들을 이때에 이루실지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참 이 어려운 시절, 참 이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전히 우리의 예배하는 삶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평범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 개인과 또 가정과 또 사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